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잔 번연이 영국 출신 목회자고 초창기 심리교회 목사지만요, 책가방 끈이 우리들보다 짧아. 그분은요, 책가방 끈이 거의 없는 분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래도 위대한 족적을 남겼는데요, 링컨 대통령도 책가방 끈이 거의 없고, 또 D.L. 무디도 책가방 끈이 아주 가벼운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령에 붙잡히게 해서 위대한 사역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잔 번연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땜장이었고요. 그분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정말 성격이,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욕하지 마십시오, 지랄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엉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요, 그리고 막 곤조를 부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일을 하다가 성령 받고는 완전히 성자처럼 변해진 사람이 잔 번연입니다. 잔 번연인데 12년 동안 붙잡혔어요. 왜 붙잡혔느냐?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헨리 8세가 만든,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만든 그런 성공회잖아요. 그 성공회는요, 룰을 정해놓고는요, 성공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공회 허가를 받아서만 전도를 하고, 성공회 허가를 받아서 기도를 하고, 성공회 허가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잔 번연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도중에 이 철로 역정을 썼다는 것입니다.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철로 역정 강해집을 이렇게 읽고 예수 믿게 됐고요. 길선주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독립선언서에 33명의 선언을 했는데 기독교 대표 중 한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그분은 붕괴를 하면서 밤이면 밤마다 철로역정 강의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천국 가는 길이 거기에 다 써져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잘 안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설을 읽으라고 하면요, 부담 없이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1885년에 한국에 기독교가 시작됐잖아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라 목사님 부부, 언더우드는 그때 당시에 장로교 목사로, 자, 아펜셀라 부부는 감리교회 선교사로 그렇게 한국에 왔는데, 그로부터 10년, 그러니까 1985년 10년 만에, 여러분 성경도 다 번역이 안 됐는데 이 조선에서 제임스 게일이라는 카나다 선교사가요, 돈을 들여가지고 중국어판 철로역정, 또 영어판 철로역정을 놔두고요, 한국어로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1년 동안 번역을 해가지고, 또 한국 화가, 제물포에서 만난 한국 화가를 통해 가지고 그 철로역정에 사파를 그리게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여러분, 위대한 한국교회의 복음을 전하는데 위대한 초석이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 그 의형 박용만 장군, 또 그렇게 또 여러 독립투사들, 당시 독립을 꿈꾸던 조선왕조 이렇게 하에서 여러분 한성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천리역정으로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를 믿게 됐고, 박용만 선생도 예수를 믿게 됐고, 여하튼요, 모든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요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그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선교사들이 넣어준 천리역정을 잊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것은 정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왜 수요일마다 성경도 아니면서 천리역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신다고 하시나, 성경을 여러분 요약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자 어디에 도착합니까? 홍해가에 도착해가지고 모세의 인도하에서 홍해가 열리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가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격파된 다음에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의 서정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장망성을, 애국과 같은 장망성을 떠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홍해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광야교회에서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은요 천국에 입성하는 이 성경의 원리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듣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니까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니까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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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오늘은 18번째 시간이죠. 천리역정 강의 따라서 하십니다. 허영의 도시에서 믿음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궁전에서 셋째 방에서 크리스찬이 무기고에서 갑옷으로 이렇게 무장을 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있죠. 갑옷으로 무장한 다음에 산을 내려가서 결국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 마귀 대장하고 싸워서 예수님의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이겼어요. 지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자, 그리고 그 겸손의 골짜기가 끝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인생길을 걸어갈 때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해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요셉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우리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던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는데 자,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누굴 만났느냐?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집사님을 만났다. 자기 고향 출신이고 자기 이웃집, 자기 친구예요. 한 걸음 더 앞서가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의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광야길이 외롭지 않았어요. 광야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하고 유이승덕이가 노래를 최초로 부르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그런데 광야를 또 다 통과하는 거예요, 인생이. 저도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훈련받아서 목사님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광야를 통과해서 주의 종들도 됐고, 여러분 크리스찬도 됐고, 주의 중직도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과 통과를 안 하는 사람은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좁혀서 말하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요, 다윗 왕은 광야를 통과했어요.
사울 왕은 인생의 모진 고난의 이 광야를 통과를 안 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이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지금 믿음 집사님과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셉도 광야를 통과했어요. 요셉도. 자, 감옥에서, 광야 감옥에서 요셉은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자, 엔게디 광야, 10광야 그런 데를요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난의 밤을 지새웠을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요 낙동강 오리알처럼 모세도요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 이 광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기억하시게 되시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수련을 했고, 예수님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예수님이 광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셔가지고 이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이길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그랬다.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범죄에도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야에서 만난 그 믿음 집사님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같이 걸어가니까 광활한 광막이, 그 광야의 그 이 노정이 그렇게 쓸쓸하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 크리스찬에게 믿음 집사님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도와줬듯이 우리에게도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예수 잘 믿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요 예수 믿는 잘 믿는 친구하고 여러분 같이 교제하면서 걸어가면요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제 친구는요 저 때문에 목사까지 됐어요. 근데 내가 어린 시절에는 그 친구한테 끌려다녔어. 왜 끌려다녔냐? 저희 집이나 그 친구 집이나 아주 좀 약간 외람되지만요 아버지가 바람난 집안이야. 우리 집도 아버지가 바람이 났지, 안 들어왔지. 그 전재준의 집도요, 재준아 욕하지 말아라. 전주진 집도요 각시가 3명이야. 돈을 잘 벌어가지고 아버지가 돈은 주는데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고통이 있잖아요 집에. 그래가지고는요 아니 나는 도망갈 필요가 없어. 근데 이놈이 꼭 학교 가면요 야 덕환아 도망가자 그래. 어디로 도망가? 그러면 서울로 도망가자 그래. 나도 모르게. 근데 왜 도망가자 내가 그랬어요. 집이 있는데. 그러냐 야 짜장면 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날마다 짜장면을 먹여줄게 그러는 거야. 근데 단 한 번도 짜장면을 못 사 먹잖아요. 못 사 먹어요. 못 사 먹는 집안이라 야 그래? 근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내 등록금으로 차 타고 가자. 몇 번을 꼬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책임질 거지? 그러니까 책임진대요. 야 너도 말도 않고 나도 말도 않는 사람인데 취직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지가 들어가서 말을 한대.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래 네가 말해? 그러면 됐다. 둘 다다 하여튼 말도 안 하는 사람이야. 말을 안 해야 아주 편안한 사람이야. 둘 다다.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진짜로 너 짜장면 집에 주인한테 말을 할 수 있어? 취직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걱정을 말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밤에 열차를 타고 용산에 딱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됐어. 아침이 됐는데 용산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도 이놈이 짜장면 집은 저기 있다 그래도요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래. 말도 못해 그놈이. 촌놈이 말도 못해. 그래서 야 저기 짜장면 집이 있다 이놈아. 네가 빨리 들어가. 네가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나 밖에 있을 테니까. 들어갔다 나오더니 안 쓰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틀을 굶고 서울서 완전하게 쪼르륵 소리 나도록 굶고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도둑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게요, 간이 벌렁벌렁해. 왜냐면 차장이라고 해서 그때는요, 완장들은 그 차장이 검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자 밑으로 숨고 변소에도 숨고, 그래 변소에도 다 조사하잖아요. 의자 밑에 막 숨어 쫓겨다녀. 그러다가 송정리 정도 오다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네 엄마 어딨냐, 네 집 주소를 대라. 그리고 전화번호, 이웃집이라도 전화번호를 대라 해가지고요, 전화번호 어쩔 수 없이 되니까 2시간 만에 저희 어머니가 와서 나를 집어뜯고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도망갔냐 이놈아. 그러니까 전제주의가 도망가자 그래서, 그러면 도망가자 하면 네가 도망갈래 이놈아, 이 줏대도 없는 놈아. 그러면서 사정없이 또 집어뜯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집에 들어가서 오지게 터졌어요. 친구를 잘못 두니까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광야 인생길이 친구 잘 만나야 돼. 친구 잘못 만나면요, 여러분요, 마약 환자도 되고, 친구 잘못 만나면 알코올 중독자도 되고, 팔공산 그리는 이 노름꾼도 되고, 친구 잘못 만나면은, 친구 잘 만나면은 목사도 돼. 그놈은 나를 만나가지고 목사가 됐다니까, 전 제주나. 나중에 내가 이제 세졌잖아요. 내가 원래 더 센데, 성령 충만 받지 않을 때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붙어. 그리고 제가요, 기자 생활하면서 제 인생을 바꿨는데요. 아니, 기자로 들어갔는데, 나한테 광고를 따가지고 오래. 기사도 쓰고. 광고 회사에 가서. 아니, 기자가 어떻게 그걸 하냐. 그러니까, 너를 훈련시키려고 그런 것이라고 편집인이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억지로 그것을 했는데, 죽지 못해서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말도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광고 달라고 회사에 전화 가지고 막 시렁시렁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광고도 잘 따. 그래 깨달았는데, 이야, 세상을 자신있게 사는 법을 내가 그때 배운 거야. 두려움이 없어.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광고 훈련을 받으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누구하고 대화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요, 광야에서 훈련을 안 받은 사울왕은요, 안 받고 왕이 됐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그 왕권을 잘 행사를 못 해 가지고 멸문지화를 입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울왕.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온갖 서름을 받았고, 온갖 억울한 일을 당했고, 온갖 고난을 당했고, 온갖 고통을 다윗이 다 당했는데, 여러분, 억울한 그런 고난도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이 시편 57편 6절을 찾아서 줬어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고 다윗이 거기다 써놨으니까. 근데 광야를 통과한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정사를 잘 돌보지 않습니까? 30세에 왕이 됐는데도,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여러분, 이집트를요, 부강국가로 제국으로 만드는 사나이가 이 국무총리 요셉이었어요. 7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풍년이 드니까 여러분, 전국 각지에다가 푸드뱅크 창고를 다 만들어 놓고 곡식을 다 쟁여 놓고, 자, 7년 후에 여러분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곡식을 풀어서 돈을 받으니까 얼마나 부강해진 애굽 제국이 됐나요? 성경에 써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저는 광야를 통과해서 정치에 미련도 없어. 돈에 미련도 없어. 권력에 미련도 없어. 교단에 무슨 총회장 미련도 없어. 애들 장난 같아. 옛날에는 그것이 크게 보였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영성을 이렇게 갖기 시작한 그런 영성을 다시 제가 받았잖아요. 목사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린 애들 짓이야. 그게 막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요, 어린 애들 짓같이 손꼽장 나는 것 같이 보여. 교단에서 총회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얘들 장난하는 것 같아. 불쌍하다, 그렇게만 생각돼.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만 바라보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만 감당하고 있잖아요. 광야를 통과해서 내가 딴 길을 가려면은요, 사울처럼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불에 데워본 어린아이는 불 곁을 절대 안 가. 그와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사역자는 바른 길을 간다, 곧은 길을 간다,
근데 통과를 안 하면은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짓자로 걸어가다가 웅덩이에도 빠지고 함정에도 빠지고 올무에도 빠지고 재앙에도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유익한 것이다 하고 시편에 그렇게 말씀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고난이 있었다면요, 질병이라는 고난이 있었다 그래도 그 고난을요 통과하면요 여러분 겸손해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믿음 집사님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요 믿음을 갖고 통과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면서 통과하는 거야.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자, 거의 통과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우거니 수풀이 막 광야에서 막 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키가 안 보일 정도로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딱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짠! 하고 나타나서 누군가하고 깜짝 놀랐는데 복음 전도자야.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서 말해줘. 저 앞에 가면은 허영의 도시가 있다. 광야가 끝나고 지점에 허영의 도시가 있다. 거기는 온갖 기중품을 다 파는 상인들만 이렇게 장사치들만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 가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고 이렇게 차초지종 이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는요 감쪽같이 또 사라져. 그래서 이제 믿음 집사님하고 둘이 딱 들어가니까 막 라스베가스 차면 휘황찬란해. 근데 입구를 들어가니까 막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물건 사라고 막 외치는 소리, 하여튼요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통인 거예요. 그런데 상인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금목걸이 사라고 그러고 금반지 사라고 그러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가짜로 다 보여. 다른 사람들은 다 진짜 눈이 휘둥그레져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보석상 앞을 지나가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막 그냥 그걸 사고 싶어서 안달을 해도 이 믿음 집사님하고 이 크리스찬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보니까 보여. 무엇이 보이냐? 막 사파이어 그리고 다이아몬드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뺑기치란 거기 다 보여.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여. 근데 그것이 보아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다가는요 멍듭니다. 인생길 걸어가다가 그 보물 좋아하다가 멍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절제가 필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인격에 알맞는 그런 처세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상인들이 사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진리만 삽니다. 그래. 아멘에 딱 순교했어. 믿음 집사님이. 그래 막 앞에 달라들어 계속해서 왜 안 사냐고 난리야. 이 고을에 들어오면 무조건 보석을 사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안 산다고 하니까 막 시비를 해. 그리고 이 허영의 도시를 소란 피우기 위해서 들어왔느냐 하고 막 시비를 해. 안 사니까 물건 안 사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 집사님이 또 크리스찬을 본받아가지고는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진리만 삽니다. 그따위 것은 없단 말이야. 여기 그러면서요 그렇게 소리치니까 이 한 사람이 소리치니까 여러 상인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믿음 집사님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었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성경에도 빌립보 시장을 지나가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래 안 그래요? 좀 이따 우리 김사빈 전사님 찾아주세요. 빌립보 시장을 이렇게 가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계집아이가 자꾸 귀신을 귀신같이 알아.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종들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혀.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성경은 너무 괴로워서 또 불쌍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네 속에 들어있는 귀신아 나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서 점친 여자야. 점을 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가 있고요. 무당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무당 세계를 잘 알아요. 왜? 배웠어요. 도남도 가서 다 배웠어요.
왜 배웠느냐? 목사 되려면요, 이 무당의 세계도 알아야 돼. 귀신의 세계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맨날 쫓겨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막 들어가니 찬송을 부르고 들어가니까 영업이 되겠어요, 그게. 근데 막 이상한 사람도 만나, 만신부장도 만나, 귀신이 들어보면요, 배가 볼록에 애를 벤 것처럼. 그래가지고 배에다 손 얹어가지고 척척척척척 막 알아맞혀. 근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차비를 줘. 시내버스 가라고. 점이 안 된다는 거야. 신이 다르니까 점이 안 된다는, 그건 맞는 얘기야. 이 사람은요, 귀신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딱 알아. 그러니까요. 저기 우리 신학교에서 오면요, 차비에서 보내고, 또 어떤 신학교에서 오면요, 그냥 가라고 보내. 그 사람들은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저희들은 배우고 체험을 했었는데요, 귀신의 세계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시장을 지나가다가 그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를요,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도 명령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질병도 떠나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울증도 떠나가라고 해야 되고, 불면증도 떠나가라고 해야 되고, 심장병도 떠나가라고 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 당뇨병도 떠나가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음식도 조절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병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갔어.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이렇게 집혀가지고 점을 친 그 계집동의 뒤에 끈아풀인데 포주가 있었어요. 포주가 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자, 그래서 그걸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까지. 23절부터 자,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로 앞에 보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낮에 39대나 맞았거든요. 유대인들이요, 또 로마 법률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것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매를 맞았다 하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원래 여러분, 자, 흥부전에 보세요. 놀부와 흥부 나오잖아요. 뭐 흥부전에 보면요, 흥부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매 맞는 직업이야. 사또가 이렇게 철하고자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병사들을 통해서 죄 짓는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가 끌어내가지고 치잖아요. 그 매맞는 그 직업, 돈을 받고 매맞아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있습니까?
저 2조 500년 동안 그것만 있어요. 희한한 직업. 울어주고 돈 받는 직업이 있어요. 초상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울어주고 돈 받는.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 직업이 있었어요. 우리 큰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음꾼을 사다가 울게 해가지고 돈을 주고 보내더라고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흥부는 그 직업이었어. 근데 보세요. 이 형제지간이 얼마나 달라. 이렇게 부모를 타고 나서도 놀부와 흥부. 놀부는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 내 것. 네 것, 내 것. 이 노래가 놀부 노래야. 흥부 노래는 뭐냐?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도 네 것. 내 것, 네 것. 이게 흥부 노래야. 누가 흥하고 살까요? 이름에 써졌잖아요. 흥부야. 나중에 복을 받지 않아요.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은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어. 큰 것을 주셔, 주님은요. 저 이용굴 목사 설교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꼬마 거지가 정말 이 앵두를 먹고 싶은 거야. 그런데 빨간 앵두를 그 과일상의 아저씨가 아주 반짝반짝 막 닦아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군침이 돌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아저씨가 한 점 집어가라. 내가 너 공짜로 주겠다. 먹고 싶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 애가 가만히 있어. 아, 가져가도 괜찮다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우악스러운 소뚜껑만한 그 손으로 이만큼 집어가지고는요. 한 손 집어가지고 벌려. 그 사서 벌려. 해가지고 딱 줬어. 그러니까 기쁘게 쌩 웃더니 가버려. 왜 그랬을까? 지 손은요, 조그맣거든. 그러니까 아저씨는 소뚜껑만큼은 크니까 그걸로 딱 집어주면 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큰 거예요. 내가 적은 걸로 막 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바울의 모습 같지만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요, 대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밤중에 매 맞고도 한밤중에 나서 찬양을 해. 이게요, 크리스찬의 여러분 묘미고요, 크리스찬의 신비예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오늘 찬양했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시험이 있으면 무조건 찬양해야 돼. 마음이 무겁고 어두우면 무조건 찬양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정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괜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막 성질 내지 말고 찬양을 해야 돼. 그러면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 찬양 때문에 어둠의 군이 내 마음속에서 싹 빠져나가 버려.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병든 사람은 찬양할지어다. 찬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노래도 두 가지 노래가 있어요. 옛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는데, 옛 노래는요, 유행가야.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야. 옛 노래 많이 부르면요, 팔자가 쉬어져.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 어쩔 때는요. 맨날 이별 하고, 미워 하고, 못 잊어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은 노래는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그러면요, 아니, 없던 사랑도 생겨, 없던 믿음도 생겨.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이 찬양은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병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들었어요, 지금요. 바울이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간수들이 다 들었는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매인 것이 벗어졌더라 그랬어요. 질병도 찬양으로 벗어져. 염려 근심도 찬양으로 벗어져. 염려 근심 하는 사람 치고 불면증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요, 짐승처럼 고민도 안 해요. 아니, 고민한다고 돼? 고민한다고 돼? 밤새도록 고민한다고요? 불면증이요, 눈알만 아주 호랭이 눈깔처럼 아주 빨갛게 되어버려. 눈알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무조건 김도관 목사가 가르쳐준 게 성경적이고 의학적이고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맞아요. 찬양해야 돼. 그러면요, 걱정 근심이 다 떠나버려. 해보세요, 찬양을.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그 미움이 사라져버려.
또 근심 걱정이 있어도요, 찬양을 오랫동안 그 찬양이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근심 걱정이 사라져. 두려움도 사라져버려. 질병도 사라져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 앞에 데리고 나와서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찬양을 할 때 함장로님 나오시고, 자, 임 목사님 나오시고 몇 분 나오게 하고, 병든 사람들 나오게 해가지고 찬양을 하게 해가지고 제가 간단히 이렇게 또 안수해주고 하면요,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부터 하려고 그래요. 2월 달부터. 설교는 짧게 하려고 제가 레드카드를 다시 들으라고 그랬어요. 홍성은 목사님한테. 자, 그래서 여러분, 찬양으로 병을 고치고, 찬양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불면증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각종 질병도 떠나가고, 내 마음이 야리꾸리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울 때도요, 여러분 근심할 때도요,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 속에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자, 문도 다 열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도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것이 다 벗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야,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해가지고는요, 자결을 하려고 그래. 왜냐, 도망갔으면요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로마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사도 바울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 사도 바울 앞에 그렇게 엎드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선생들아. 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사도 바울이, 자, 가로되 따라서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꼭 영혼 구원만 말하고 있는가요?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병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걱정 근심에서 구원을 받고, 불면증에서 구원을 받고, 원수마귀에서 구원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복이 터진 사람 많아요. 김도관이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간수 가족이 여러분 예수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간수 가족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이와 같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천리역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믿음 집사님과 크리스찬이 잡혀왔어. 감옥에 잡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시장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진리를 사겠다고 하니까 노발대발해가지고요,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믿음 집사님한테, 크리스찬에게는요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한밤중에 감옥이 환하게 열려.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 그 빛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보이는 거야, 그 빛이. 그리고 불수레와 불말이, 하얀 이 백말과 하얀 수레가 쫙 감옥으로 들어와 가지고는요, 이 믿음 집사님을 딱 태우고 쫙 천국으로 가.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지금 순교를 당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게 보여졌어요. 크리스찬 눈에 보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갈 때, 누구나 죽어갈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빛의 천사가 옵니다. 빛의 천사가 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요 어둠의 사자가 와요. 마귀가 지 것이라는 거야. 지 소유라는 거야. 지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곧 돌아가실 것인데, 암으로 곧 돌아가실 것인데요, 보세요, 벌벌벌 떠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고 막 소리를 치고, 우리 거기에 가봤잖아요. 강 목사님도 가보셨죠? 최 권사님 돌아가실 때. 그래가지고 아니 천하의 김독한 목사님 교회에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어찌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사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가겠다 해서 3번이나 예배를 드렸잖아요. 3번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찬소가 405장 딱 여러분 예수 문답을 다 하고 구원 문답을 다 하고 임종 기도 다 드리고 따라서 하게 하고 임종 기도 따라서 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어둠의 영이 가득 찬 그 얼굴이요 쫙 펴지면서 온화하게 바뀌면서 평화의 얼굴이 되면서 아주 정말 얼굴이 아주 옛날 그 젊은 시절의 얼굴처럼 그렇게 보기 좋게 변하면서
제 손을 딱 잡고 딱 끝날 때 가셨잖아요. 기가 막히게 딱 끝나니까 딱 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믿음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했다 그 말이에요.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 물건 안 사고 진리만 사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소리를 했다고 이 상인들이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여러분 순교를 당했어도 천국을 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3번 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이 세상에서 한 번, 이건요 임시적이야. 근데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거기서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인데 허요한 집사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장로님 장례식을 해줬잖아요. 제가 그분 돌아가실 때도요 여러분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말도 못하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로 다 들리니까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 계셨는데 다 구원문답을 시키고 따라서 하게 하고 설교도 하고 그것도 아멘 해라고 하고 다 아멘 시키고 임종 기도하고 고백 기도 다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간 다음에 이제 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신 과정에서 빛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빛이. 허요한이 왔잖아요.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중풍증 때문에 여러분 입도 돌아가고 죄송해요. 입도 돌아가고 손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 있는데 싹 펴져. 그 빛 속에서 전부 싹 펴지고 얼굴이 뽀조조 쭉 해가지고 그 영혼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신다니까. 어디로 돌아가셔? 하나님 앞으로.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돌아가셔? 지옥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 자, 이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믿음 집사님이 순교했는데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한다는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들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갖기 원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찬양 한 장 올리실까요?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라고 그랬어요. 광야길에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길에 예수 믿는 친구가 필요하다.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잘 인도해 줘야 우리가 천국까지 가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395장 올리실까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잘못 사귀면 마귀 따라가고.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전재준이의 친구여서 제가 성령 받으니까 또 목사가 되니까 딱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야 내가 전재준한테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동생도 목사가 됐고 여자 목사가 됐고 그 밑에 여기도 목사가 됐고요. 그 집안에서 3명이 목사가 나왔어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친구를 잘 둬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봐야 돼요.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요 맨 불평을 해가지고는요 불평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똑같이 어디로 가버려. 해옥을 빨면 이렇게 쳐가지고는요 어디로 떠둥글 쳐가지고 어디에 처박혔는지 모르도록 없어져 버려 갑자기.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내 친구가 예수 믿게 하는 친구인가, 나를 도와주는 친구인가,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친구인가. 여러분 그걸 점검하면서 신앙의 친구를 사귀어야 내가 복을 받고 천국도 간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믿음 집사님이 허영시장에서 순교를 했거든요. 순교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성격이 강한 사람들, 타협을 모르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요, 절대 타협을 못해. 완벽주의자야. 강해. 그런 사람들은 못 꺾어요. 죽음도 못 꺾어. 베드로도 성령 받아서 강해졌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졌잖아요. 베드로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순교를 하잖아요. 베드로도 순교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AD 63년, 64년경에 무슨 박해가 일어났어요? 내가 신학생들한테 아주 디테일하게 로마의 네로 황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해주고, 로마 화제에 대해서 이 얘기해 준 적이 있지만요. 네로 황제가 여러분 불을 지른 게 아니라니까. 자, 로마에 그때 당시에 14구역이 있었어요. 로마 시는 14구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귀족 구역이 있고 서민 지역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제9 지역에서, 그 제9 지역은 어느 쪽이냐? 유대인들이 사는 쪽이야. 서민들이 살면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쪽이야. 제9구역에서 발화하기 시작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요, 60km 이상 전방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느냐? 휴양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들이 로마의 불을 네로가 질렀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 그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그 로마 제국에 불을 지른, 그러니까 로마시에 불을 지른 그 장본인, 그 배경이 된 사람들이 키리찬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 했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황제 부인한테. 자꾸 황제 부인한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 부인이 황제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누명을 쓰게 된 것이라고. 왜?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거기 이 화재가 어디서 났어요? 제9구역에서 났는데 그 지역은 천민 지역이고 유대인들 크리스찬 지역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을 질렀다는 그런 이 설도 있는데, 어쨌든지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결국은요 5대 황제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방황을 했다,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고, 또 베드로도 역시 순교를 당했다. 그런데 순교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에요.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순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멸류관을 쓰는 것인데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지금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인데, 자기의 믿음의 아들, 처음에는요 제자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목사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담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같은 동역자이면서 형제가 됐어요. 형제가 됐어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로 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6절 보실까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관제가 뭐예요? 그 제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 위에다가 여러분 포도주를 붓는 것이 관제예요. 우리 한국에 제사를 지낼 때, 유교 제사를 지낼 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유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상에다 뭘 부어요? 술 부어. 그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 그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잖아요. 한국에서는요. 자, 그래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그렇게 부었다 그러면 포도주를 부었듯이 부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어디 자기 고향 다소로 떠날 기약인가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기약인가요?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기약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선한 싸움은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읽을까요? 내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자. 역경과 싸워서 이기자.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내 속에 뭐가 있기에? 아니죠. 내 속에 죄가 있어. 육신의 법이 있어.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원죄를 가진 사람들, 모든 자범죄를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중인격자인데, 이중인격자. 왜 이중인격자냐? 원래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법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그게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뭐가 들어왔어요? 인간의 몸속에, 인간의 세상 속에 죄의 법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는요, 그게 충돌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에.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또 예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육신의 법을 누르고, 야, 임마, 나는 교회 가야 돼, 임마. 나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임마. 이 육신의 법아, 임마. 하면서 가만히 있어라, 이놈아. 하고는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육신의 법을요, 눌러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요,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얘기해가지고,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저 와이키키 거기 가서 놀아야 돼. 빙고장에 가야 돼. 아니, 노름장에 가야 돼. 나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명령해가지고 이겨버리고 육신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점은 뭐냐? 우리 속에 그 두 법이 있어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건요, 가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고, 가지 말자 하는 것은 육신의 법이야. 우리 속에서 싸워. 그것이 맨날 헌금을 내가 낼까 말까, 11절 내가 말까, 탈탈탈탈탈탈탈 내가 말까 하는 것도요, 육신의 법이 싸우고 이 하나님의 법이 속에서 싸워. 내가 저를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해줘야 되는데, 이 용서는 뭐야 하고, 육신의 법은요 용서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은 용서를 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그게 우리 속에서 싸워요. 저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돼. 아니, 육신의 법은 뭘 사랑, 일도양단 그래. 근데 하나님의 법은 덮어주라, 사랑해라, 그렇게 또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는 이중인격자야. 저 사람은 이중인격자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온전한 인격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중인격자. 믿어도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를 이렇게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이중인격자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그걸 이기자는 거예요, 육신의 법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역경도 이기자, 원수마귀도 이기자. 그래야 내가 훌륭한 삶으로서 복된 크리스찬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키세요. 내가 죽어도 믿음을 지키세요. 역경이 와도 믿음을 지키세요. 곤란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버리면요, 다 잃은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은 다 되찾을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어요. 자, 첫째, 순교하는 사람들, 성격이 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사 받은 사람들. 순교의 은사가 따로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순교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순교의 은사가 있어요. 전혀 두렵지 않아.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 교부였던 폴리갑과 같은 사람들. 폴리갑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배반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하면요, 그대로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도 내 평생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배반합니까? 그래서 화형을 시키는데 강풍이 와서 두 번이나 꺼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불을 지폈는데 창작불 얼마나 여러분
기름 묻은 장작을 이렇게 해서 사람을 화형시키는데 광풍이 와서 싹 들어가서 꺼져. 그러니까 또 피워. 두 번째 꺼져서 진짜예요. 교회사에 써졌어.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부 시대에. 그래서 안 죽으니까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군병들이 달라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이 폴리갑이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 두려움이 없다. 베드로도요, 여러분 성령 받고요, 각종 은사를 받아가지고는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옛날에는요, 대제사장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각종 은사를 받으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보세요. 산에든 공회에서 설교를 해버려요. 두려움도 없이. 그러니까 봉쪄가지고는요, 할 말을 잃어가지고 산에든 공회 사람들이요, 예수로 이름으로 말하지만 말라 하고 내보내. 그래도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집사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순교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순교한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순교 시대는 지금 지나갔어요. 자, 보세요. 서기 63년부터 로마 네로 황제, 5대 황제로부터 여러분요, 313년까지 기독교가요, 음지에 있었어요. 312년까지 음지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기독교는 3가지 액체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부흥됐다고 어떤 유명한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터툴리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죠.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은 첫째, 순교의 피, 두 번째, 기도의 눈물, 세 번째, 수고의 땀. 땀과 눈물과 피로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 종교를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음지의 기독교가 양지로 나와서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순교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순교할 자세가 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뭐 하고 자고 있어. 감옥에서. 내일 죽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바예요. 지금요. 내일 죽는데 하고 자고 있어. 근데 천사가 꺼내줬어. 믿으시면 아멘.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래서 불면증도 없어. 뭐 우울증 다 나서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그렇게 좋으시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내 중심에 오면요, 마음이 밝아지면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여기서 끝. 여러분, 믿음 집사님이 순교를 했어도 하나님의 왕국에서는요,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는 광야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 광야를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